신년 메시지를 정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제가 자세히 강의를 이어갈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해에는 밸런스를 유지하십시오입니다. 밸런스, 균형이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주 그리고 우리 몸, 우리가 사는 인생과 이 사회의 원리가 바로 이 밸런스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는요, 만유인력의 법칙과 원심력을 통해서 이 우주 속에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밸런스가 깨지면 지구는 큰일이 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밸런스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계절을 경험하고 또 계속해서 지구는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 이 밸런스가 깨져서 조금이라도 태양 가까이 가면 빨려 들어가서 지구는 불타버리고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또 반대로 이 밸런스가 깨져서 조금이라도 태양과 멀어져 버리면 지구는 꽁꽁 얼어버리는 얼음나라, 얼음 행성이 되어버려서 어떤 식물도 동물도 살 수 없는 빙하형 행성이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 신체를 보면 좌와 우가 그리고 아래 위가 대칭이에요. 코를 중심으로 두 개의 눈이 있고 두 개의 귀가 있습니다. 또 몸통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팔과 두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도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몸이 한쪽으로 길거나 한쪽의 길이가 다르면 하중을 받게 되고 척추와 다리, 어깨에 무리가 가게 되어집니다. 면역체계, 우리 속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면역체계도 밸런스가 핵심이에요. 면역은 우리 몸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적을 물리치는 군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군인의 수가 너무 적거나 약하면, 전투력이 약하면 병균에 의해 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몸이 이 면역체계, 그러니까 이 군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마치 국방비를 쓰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면 교육이나 문화나 경제, 여기에 쓸 예산이 줄어들어서 국가 발전이 잘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생명의 기본 이치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밸런스가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1948년에 제정된 세계보건헌장은요,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이렇게 진보된 내용인데요, 원래 건강하면 병에 안 걸리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병에만 안 걸리면 건강한 거다. 그런데 1948년에는 건강이 뭔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함을 말한다. 세월이 좀 더 지났습니다. 1998년 세계보건기구, 요즘 뉴스에 많이 들으시는 기관입니다. WHO에서는요,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조금 더 보완이 많이 됐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전에는 허약하지 않는 것은 포함이 안 됐는데 병이 없어도 허약하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허약하지 않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다.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녕도 포함된다라고 세계보건기구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안녕, 그러니까 평안해져도 여기에 영적인 밸런스도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여기에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 사회적인 존재인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에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단지 의식주가 해결되고 마음의 희망만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또 다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져야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우주도, 우리의 몸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중심으로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4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통을 중심으로 2개의 팔과 2개의 다리가 있는 것처럼 그것과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교제고, 네 번째는 증거,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이것은 50여 년 동안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사용한 그림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건 수레바퀴회라고 아주 작은 책자입니다. 소책자인데 주보보다 작습니다.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20살 때 저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꼭 일독을 권합니다. 꼭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4가지의 요소, 이 요소가 밸런스가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건강한 교회가 가지는 특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과 오버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가지,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중심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4가지 밸런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말씀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었다는 거죠. 서로 교제했습니다. 코이노니아 했습니다. 떡을 떼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계속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4가지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4가지 밸런스 가운데 2가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요, 오후에 나머지 2개 교제와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평소에 오후 예배는 잘 참석을 못하시던 분들이라도 오늘만큼은 오후 예배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참석이 안 되면 여러분 유튜브 실시간이라도 꼭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도 안 되면 오후 예배 말씀을 유튜브로 다시 한번 다시 보기를
하셔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받아오면 좋겠어요. 제가 굳이 창세기 말씀 전하는 거 잠시 멈추고 신년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22년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앙의 밸런스를 위하여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 이 강조는요, 모르는 바가 아니고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인데요, 신앙의 기초가 바로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부에도 매일매일 읽으셔야 할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창세기 25장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주일학교 때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고 또 설교도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동화같이 읽지만 마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왜 우리에게 전해주시냐? 그건 그 이야기가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거울 보고 오셨죠? 예. 거울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마 저일 거예요. 그렇죠? 옷에 묻은 건 없는지, 이렇게 넥타이가 비뚤어지진 않았는지, 얼굴은 괜찮은지, 여러분 다 그걸 거울 보고 오셨을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옛날 이야기로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 오늘의 우리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런 태도를 가졌어요. 까짓거 장자권이 문제냐? 배가 고파 죽겠는데. 신앙생활이 문제냐? 먹고 살아야지. 이게 에서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거울로 쳐다본 신약의 성도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해주고 이것으로 교훈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인데요, 이 유명한 이야기를 예시로 두면서 이렇게 경계로 삼습니다. 메시지 성경 세 번역으로 여러분 기록을 했는데요, 더 실감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 정우군을 조심하십시오. 잠깐 동안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에서 정우군을 조심하래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조심한다고 지금 마스크도 쓰고 예방주사도 맞고 조심도 하고 명부도 적고 그렇게 하죠. 코로나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에서 증후군을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에서 증후군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에 더 나은 가치를 넘겨버리는 것,
그게 에서 증후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른 기억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주로 제 기억이 제가 겪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주로 제 이야기고 저희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한 날 집에 가니까 앞으로 우리 이야기 하려면 10,000원씩 내고 해라고 아내하고 아들이 이렇게 결성을 해가지고 제게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10,000원 주더라도 이 이야기는 꼭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번 해봅니다. 아들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아들 둘 중에 누구의 이야기인지는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 서해안 바닷가에 휴가를 받아가지고 친구 가정과 함께 놀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해안에 살고 계셔서 유명한 바닷가 해운대를 아셔서 서해안 바닷가는 어떤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서해안 바다도 서해안이라서 좀 특색이 있고 그 나름의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조수간만이 쭉 있고요.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썰물이 쑥 빠졌다가 또 이렇게 밀물이 왔다가 그러는데요. 그 아이들 데리고 가기는 훨씬 더 서해안이 좋습니다. 아무튼 아이들 합쳐서 5명, 또 어른은 그때는 3명밖에 안 됐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맛조개도 잡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나오면 맛조개 잡고 이렇게 바지락도 캐고 막 그렇게 하고 물놀이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이 백사장을 이리저리 다니는데 아이가 순간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이들한테는 능력이 있구나. 순간 이동 능력이 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아이들 키워보시면 그걸 느끼시죠? 아이들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눈을 잠시만 떼면 그냥 막 사라져요. 제가 계속 주시하고 신경을 썼는데도 막 순식간에 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이름을 불러봐도 애가 없는 겁니다. 애타게 찾았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해수욕장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노란 바지에 하얀 티셔츠 입은 5살 가량의 아이의 부모님을 찾습니다. 곧장 달려가서 애 찾았습니다. 막 울고불고 코 질질 흘리고 막 그렇게 있더라고요. 참 불쌍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 하려고 제 기억을 떠올려서 소개한 겁니다.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떠올리셔야만 합니다. 우리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그 신기한 것, 그 좋은 것, 재미난 것,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습니다. 주님 잃어버립니다. 별것 아닌, 있다가도 없어질 그 물질에 그냥 마음이 꽂혀가지고 신앙생활도 그냥 뒷전으로 하고, 까짓 거 예배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까짓 거 특별 새벽기도에 내가 가서 하루라도 더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지, 이렇게 하면요 에서 증후군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뭔지도 생각지도 않고 신경에도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어릴 적에 아이의 잃어버린 모습이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모습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귀한 것들을 세상의 하찮은 것들과 바꾸고 세상에 코박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왜 영적으로 잘 성장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기는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듣기는 합니다만 내가 스스로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성장하지를 않아요. 튼튼해지지를 않아요. 영혼이 강해지지를 않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활자가 아닙니다. 책에 묶여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그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죽은 것은 그 다른 것을 낳지 못합니다. 생명이라야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순리고 신비고 법칙이에요.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생명을 낳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을 구입하십시오. 한 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인도할 책임이 있는 제가 오늘 신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는 책과 친하지 않아서 죽어도 못 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요, 주보를 보시고 맨날 매일매일 그날의 본문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먹어야 힘이 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내 안에 생명이 유지됩니다.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이 있고 다른 데 쓰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두 달에 4,000원 되는 여기에는 내가 투자할 마음이 없다? 그건 여러분이 세운 목회자에게 반항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진짜 영적인 투자를 안 하는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그래요. 당신 잔소리 같은 거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잔소리를 받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책을 구입하시고 조금씩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영적인 밸런스를 유지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밸런스의 중요한 요소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본문을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우리가 거룩해지고 주님은 닮아지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 뭐라고 대답할지 스스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사십니까? 3분? 5분? 대답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사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실 수 있을까요?
앞서 인본주의를 붙잡고 사는 에서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빵에 밀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의 성향은요, 자신을 믿고 살아요. 또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 이게 죄인의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주먹을 믿으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쌓아놓은 것, 그것이 내가 의지할 거라고 속고 삽니다. 그래서 그 의지할 것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기도를 멀리 합니다. 기도를 잘 안 해요. 하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분에게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가 안 어려운지. 저는요, 지금 목사로 산 지가 20년이 넘고 신학을 공부한 지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기도가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가 숨 쉬듯이 된다? 자연스럽게 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도들이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기도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저절로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특세 나오고 싶지 않다?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꺾고 그 마음을 다시 교정해서 특세에 합심하는 것, 이것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뭐 단계적인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주시고자 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구해라, 내가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결정할 때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시험 받으시는 중에, 그 다음에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배신당하실 때,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기 전에, 사람들이 막 칭송해서 마음이 교만해지까 싶어서 또 따로 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2022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한 해 한 해가 안 중요한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틀리지 않아요. 22년도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매우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도 하지 않고 간도 크게 기도도 하지 않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요? 그는 간이 크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올 한 해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요,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이 현장에 못 나오시는 분은요, 유튜브 실시간이라도 참여를 하십시오. 어르신 가운데 차량도 못 타고 집이 멀어서 그러면 유튜브라도 참석하십시오. 나는 유튜브가 어려운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옆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다 해서 우리 유튜브 동부산교회 채널 딱 한번 설정해 달라고 하시고 딱 버튼만 누르면 그 시간에 나옵니다. 그럼 시도하십시오. 그냥 또 새해가 왔네, 이게 아니라
중요한 한 해의 시점에서, 시작점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동시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모닥불은요, 나무가 같이 붙어 있어야 불이 붙고 모닥불이 됩니다. 모닥불에서 나무 하나를 끄집어내면 타다가 금방 사그라듭니다. 모닥불이 아니기 때문에 모여 있어야 활활 타오릅니다. 숯불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붙어 있어야 숯불이 확 살아나죠. 그 숯불 하나 드러내 가지고 뭘 해먹으려 하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내가 결심하고 합심해서 공동체로 기도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가 나의 기도를 끌어올리고요, 나의 기도는 공동체를 더 강력한 공동체로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에 이디야 커피점이 있어요. 제가 신방이나 다른 출타한 일이 있으면 차량을 가지고 교회 옵니다만 다른 일정이 없으면 제가 걸어서 오는데요, 주일에는 차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보면 이디야라고 하는 커피집이 있는데요, 바깥에 그 가게 앞에 항상 이 메뉴판이 나와 있는 홍보 이 배너가 있어요. 갈 때마다 제가 보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름 메뉴인데, 한쪽은 여름 메뉴 한쪽은 커피인데, 여름 메뉴에 팥빙수 막 여러 가지 해놓고 그 위에 타이틀이 있어요. 따로 또 같이. 그러면서 무슨 팥빙수 해놨어요. 이 브랜드 이름이 따로 또 같이예요. 보면서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따로도 먹지만 같이도 먹는 기가 막힌 메뉴다 이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의 일이 이거예요. 참 목사 할 일도 많죠. 지나가다가 커피 메뉴도 봐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기도하셔야 되지만 공동체로 같이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길게 기도하십시오. 근데 같이 기도할 때는요, 대표로 기도할 때는 짧게 하십시오. 준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마치 모닥불처럼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의 초소는 마가다락방과 같이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합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에 결심하겠다. 또 기도에 합심하겠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수직적인 면이 있고 수평적인 면이 있어요. 수평적인 면인 교제와 증거는 오후 설교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수직적인 면에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 그 다음 수평적인 관계도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은요, 직분을 받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목사인데도 하나님하고는 별로 잘 안 친해요.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잘 몰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 마음이 중요해.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
에녹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간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직분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소통이에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열쇠는요, 밸런스에 있고요, 인생의 열쇠는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밸런스를 잘 이루어서 오늘 첫 주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행복한 2022년도 신앙생활을 영위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